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깊은 신앙의 고백의 찬양인데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늘 인생이 평탄할 것 같지만 때로는 알지 못하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그래도 오늘 하여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좀 시원케 해달라고 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뭐 학문이 많이 발달해서 행복학이라는 학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심리학에서 이 행복학이라는 학문을 또 연구하게 되는데 주제는 그런 거죠. 사람이 어떨 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 행복한 개론에서 이야기하는데 중국 명나라 때 유명한 유학자이고 정치가인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명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그 시조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그 양명학 그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늙음하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나의 인생에 견디기 어려웠던 일들이 네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견디기 어려웠던 건 헐벗음과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배고프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신경도 예민해지게 되는데 옛날에 뭐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산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헐벗음과 굶주림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또 두 번째 견디기 어려웠던 건 남에게 냉대받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 사람들로부터 하여간 버림받았다는 소외감이 들 때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내면적인 고민이 있을 때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일인 줄을 알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남들이 정말 이게 마음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어서 어떤 실존적인 고뇌와 싸울 때 이게 굉장히 하여간 내 삶이 어렵고 이게 그 고독은 견디기 어렵다고 이 왕양명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왕양명이 이 세 가지 고통이 어느 것보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라고 얘기냐면 한가로운 게 굉장히 아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바쁘십니까? 너무 바빠갖고 이렇게 불평이 많을 수도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이 정말로 한가로워지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나의 존재하고 연결되어지게 되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이 되게 되고 또 두 번째, 소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적어도 내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즐길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순간적인 것은 결코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과 현재를 즐길 수 있는 미래가 있을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건 그대로가 약간 불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받지도 못한다면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인 거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처럼 할 일이 없으면 삶이 무기력해지게 되고 소망이 없으면 미래가 사라져요. 그리고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메말라 가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셨던 분인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가졌고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우리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영혼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 말씀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죠.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곳,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가시게 되는데, 그럼 당시 그 권위 있는 그 유대 사회에서 이제 권위 있는 랍비, 이제 선생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랍비나 또 특별히 의사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오히려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권위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했던 3대 사역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몇 번이고 설교했는데, 그래도 하여간 곧바로 안 나오면 이거 또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선포된 말씀 설교를 듣게 되는데, 이걸 이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고, 보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성찬이 되어지게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레마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건 선포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건 듣고 알고 깨닫고 느끼고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특별히 올 한 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는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오늘 보시게 되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이 천국 복음은 선교와 전도를 위한 천국 복음이에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주제가 있어요. 주제는 딱 하나,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곳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은데, 그냥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게 아니라 모든 거라고 얘기해요. 모든 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게 병과 약한 것에 대해서 금방 아마 불평과 힘듦과 어려움으로 점철됐을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병든 사람과 더불어 그 영혼을 보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특별히 36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의 마음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를 봤어요. 사람들을 봤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불쌍히 여기시니. 그런데 이 본문은 올해 우리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을 채우라고 해서 예수님의 관련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많이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들었지만 이 나인성 과부가 홀로 있는 독자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걸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스플랑크니 조마라는 뜻인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창자가 뒤틀릴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 이 마음이 하여간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그 심리학이나 상담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의 고통이 내 마음과 같이 이게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공감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냉랭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 예수님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얼마나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 정도로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왜 그랬냐? 왜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이렇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게 여기셨냐면, 오늘 성경의 하반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게 양인데 목자가 없어요. 근데 이게 목자가 없으면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들판이나 이런 데서 늑대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니까 이들의 삶이 어떠냐면 고생해요. 그리고 기진했다고 이야기해요. 더 이상 뭔가에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 상황입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양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양을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영적인 피폐한 삶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영혼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엘림교회가 있는 곳에 늘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나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받기도 하고 줄 줄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사랑을 잘 받는 것도 복이고 사랑을 잘 나누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이게 받기만 하고 이걸 흘려보내지 않게 되면 내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잠시 풍족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게 웅덩이가 되어져서 썩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우리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은 추수할 밭을 보신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문제를 본 게 아니에요. 이들의 가능성을 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럼 오늘 성경 보면 36절과 37절에 단어가 좀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무리. 그런데 이게 그 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무리들이 제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요거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에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통계에 의하면 약 인류가 뭐 옛날에는 뭐 50억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2026년도에는 약 82억 정도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약 58억, 이게 뭐 쉽게 이야기하면 10명 중에 7은 아직 기독교인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과 같아요? 아까 전에 그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한 수많은 영혼들인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중국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저도 처음 아마 26년 전에 제가 단기 선교를 처음 가고 해외를 처음 나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하여간 뭐 처음 가는 거니까 뭐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이상 뭐 중국어도 공부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은 조금 지금하고는 다르거든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26년 전이니까 소위 조선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동북삼성, 뭐 요녕성, 뭐 길림성, 흑룡강성 그 세 개를 이제 동북삼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이거 중국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었거든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화장실을 갔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화장실 갔는데 문이 없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문이 없고, 옆에 보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가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앉으면 옆에 보면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럴 수가 있나? 너무 황당했는데, 나중에 우리 자매들이 하여간 이게 화장실 보고 기겁을 해갖고 백두산에 올라가면 화장실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똑같아갖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하여간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저 그때는 이제 인천공항이 없으니까 이제 김포공항에서 갔는데 김포공항이 그 당시에도 세계 뭐 10손가락에 든 좋은 공항이었는데 이게 중국에 있는 뭐 영길공항에 딱 내렸는데 마치 그냥 이게 고속버스 터미널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곳에 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 조선족 가운데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한족한테 이제 어려움을 당해갖고 그래서 뭐 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만 그 모인 곳에서 저희가 만나서 뭐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상황들이.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교팀 갔던 분들 가운데 또 중국에 대한 비전을 품었던 분도 있고 제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용정이라는 곳을 예전에도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쪽에 이제 영길 쪽에 연명과학기술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명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소망교회나 사랑교회가 이제 연합을 해서 그 학교를 지어준 건데 당시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니까 이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평신도 그 사역자들, 특별히 한국에서 교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안식년이나 이럴 때 본인들이 한국에서 누렸으니까 이 그 연명 과기대에서 본인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놀랍습니다. 거기 특별히 갔을 때 우리 청년들이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거의 은퇴해서 왔거든요. 은퇴해서 왔는데 본인이 그동안 있었던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히려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에서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청년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선교팀이 이제 5일날 출발하게 됩니다. 3박 4일로 가게 되는데 이것도 은혜예요. 2021년도 저희가 코로나 때 사실은 선교를 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엘림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캄보디아도 가고 또 얼마 전에는 바울 성지 루트도 가게 되고 요번에 또 27분이 이 중국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중국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제가 계획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단순히 이건 관광이 아니라 우리가 3일을 가게 되는데 첫날에 영길과 용정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가보면 명동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특별히 김학연이라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분이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1899년도에 함경도에 있다가 이 중국의 명동촌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곳이 나중에 어떤 곳이 되냐면 명동학교, 명동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이곳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인물들이 배출돼요. 이 명동학교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족 저항 시인 윤동주가 여기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송몽규라고 해서 나중에 동주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두 분이 함께 연희 전문학교를 들어가고 나중에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너무 안타깝게 1945년도에 20대 때 이 생체 실험 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나중에 그 춘사 나윤규라고 해서 아리랑 우리나라 최초의 그 영화의 어떻게 보면 창시자로 불리는 나윤규가 이 명동학교 출신이에요. 이 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1910년도에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최초로 가장 큰 승리를 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가 봉오동 전투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이제 봉오동 전투라고 영화도 나오는데 그 중심에 홍범도 장군이 있게 되는데 나중에 청산리 전투도 있게 되는데 여기에 핵심의 인물들이 다 이 북간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영길과 용정을 통해서 민족의 어떻게 보면 독립에 대한 정신을 배우고 둘째 날에 이제 훈춘과 도문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국경이 있거든요. 북한도 볼 수 있고 러시아도 보게 되고 중국 이렇게 세 군데를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저는 예전에 가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늘 이게 38선이 우리가 거주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마치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지만 선과 같이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휴전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중국에 가서 이제 도문이라는 곳을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이게 두만강이 있어요. 두만강, 이게 압록강 두만강이 있는데 이 두만강에서 조금만 보면요 북한이 보여요. 저 거리를 가면 그냥 북한이 보여요. 저렇게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데 이 나라가 1953년 한국전쟁 이후에 아직까지도 하나 되지 못해요. 제가 가서 굉장히 청년 때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 사랑과 민족 통일에 대한 마음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을 때 이게 호연제기를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거기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선교 비전을 배우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선교팀이 이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중국이 14억이에요. 14억. 우리가 관광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14억의 중국의 땅, 그 추수의 밭을 보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국만이 선교지가 아니에요. 이 순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복음의 도시인데 아직도 반 이상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도 선교지죠.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직장도 선교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음을 추수할 밭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엘림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마음을 배우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보면 중요한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적다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적어요? 일꾼이 적어요. 자, 그랬을 때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 또 의미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아마 있었을 거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들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다고 지금 여기 있는 백성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영원 사랑의 마음이 없는,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겉은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데, 우리하고는 무덤이 좀 다른데, 회칠한 무덤은 이게 회를 칠하게 되면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는데 안에는 결국에는 무덤인 거예요. 뼈다귀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럼 일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만드냐? 오늘 3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여러분들 이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3년 동안 이들을 예수님이 훈련시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는 탈락당하죠.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12명도 가장 중요한 예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도망가요. 너무 비겁하죠.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이들을 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들을 만나잖아요. 특별히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그를 회복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 성령 충만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이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추수한 일꾼들로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밭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사람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엘림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공동체인데,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것 냉랭하죠. 남이나 누가 하겠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섬기지도 않고 다음 세대를 세우지도 않고 영혼을 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빈 예배당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만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채우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채우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뜨거움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엘림교회가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큰 무더위가 있는데 단순히 날씨만 무더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냉랭했던 이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품으면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번 주 이제 중국 비전 트립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선교는 몇 사람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선교사고, 후원하는 사람이 선교사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선교사고, 또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지게 돼요. 우리가 3박 4일 동안 중국 비전 트립 갔을 때 여러분들 같은 안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엘리멘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추수하는 기쁨에 살아가요. 전도하는 기쁨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쁨에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면서 거기에 내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로 내가 살고, 먼저 많은 사람의 수고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내게 이제 추수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이야기해요. 추수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 또 선교 비전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추수의 밭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림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중국 비전 트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가는 곳마다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사랑하는 순천 땅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과 중국 비전 트립으로 파송되는 모든 팀원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엘림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